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나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입니다. 자, 우리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로마서 7장의 이 말씀,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탄식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예비한 놀라운 하늘의 지식, 하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맛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24년 만에 만났더라고요. 24년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만났던 사람이니까 그 사이에 24년 전에 만났던 사람을 지금 만났는데, 24년 전에 그분을 만났을 땐 그분이 신혼 때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이미 얼굴에는 이미 중년의 티가 훨씬 나고요. 목회도 이제 베테랑이 된 그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참, 만남은 이런 귀한 은혜가 있구나. 만남이 감사하고 기쁜 것은 무엇이냐면 만남 가운데 스토리가 있기 때문 아닐까? 그리고 스토리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면서요, 정말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 된 그 목사님을 나눴던 일들이 있고, 또 다른 목사님을 나눴는데 브리스번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다가요, 정말 동병상련의 그 아픔을 함께 느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 브리스번에서 하시는데요, 어느 날 집에 핸드폰을 보다가 찍힌 벌금 사진이 한 장 날라왔다고 합니다. 액수는 1,070불. 브리스번 세더라고요. 요즘 1,070불짜리 한 장 먹으면 어떨까? 저는 500불짜리 먹어봤는데요, 1,070불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1,070불짜리가 한 장 날라왔답니다. 제일 먼저 아내인 사모가 생각나겠죠.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까? 기도를 빡세게 한 다음에 사모님을 만났더니 할렐루야, 사모님이 은혜로 넘겨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큰 은혜를 느낀 다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일어났더니 또 한 장이 날라왔답니다. 똑같은 자리, 거의 비슷한 시간, 어저께는 9시였다면 오늘 9시 7분, 그 다음 날이었겠죠. 또다시 한 장이 찍혔는데 1,070불짜리 핸드폰을 보는 사진을, 아마 요즘 아마 여러분 미디어에 나왔을지 뉴스에 나왔을지 모르는데요, 이제 멜번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교차로나 이런 데서 사진 찍는데 아마 그게 걸린 것 같아요. 2번에 1,070불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에 사모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신지 저한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 이해합니다. 아마 큰 어려움과 난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070불짜리 2장을 받은 것도 정말 힘든데, 이 1,070불짜리를 2장 연거푸 받는 4점짜리 벌점을 2번 받으니까 거기에 엑스트라 벌점이 붙더랍니다. 2점씩 붙어서 갑자기 12점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점이 되면 여러분 아시죠? 1년 동안인가요? 더 이상 벌점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조건 하에 굿드라이버,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몇 달 동안 운전 면허를 잠시 멈춰선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사역을 하는데 어떻게 운전을 멈춰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굿드라이버, 그러니까 1년 동안 조건부로 이제 운전을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굿드라이버라는 글씨를 써서 이렇게 했겠죠. 코팅을 했든지 몰라도 그것을 자기가 운전할 때마다 앞에 붙여놨답니다. 그래서 그 굿드라이버라는 걸 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핸드폰을 만지지 않으리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파인을 먹지 않으리라 하면서 했는데, 성도님이 탈 때는 빼놓고
성도님이 안 타고 나 혼자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하면서 몇 달을 보냈다고 할 때요, 저도 참 예전에 면허 한 달 동안 정지 먹은 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공감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예, 파인 한 2번 먹고 나면은 이 고백은요, 어쩌면 정말 가슴속 깊이 우러나오는 정말 찐 고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어쩌면 살아 숨쉬고 살아있는 한순간순간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지만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내가 나에 대해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부분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가? 우리가 실은 다 보진 않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은 1장부터 7장, 이렇게 이제 8장은 교리의 마지막 장이라서 이 교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장이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1장부터 7장까지의 그 복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에 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썼을까?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큰 축복된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가지로 제가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곤고함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자, 무엇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요? 곤고함이요. 나의 곤고함. 그러니까 곤고함을 느끼고 곤고함을 아는 것은 그 인생이 불쌍하거나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바울이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의미심장한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단어는 오호라입니다. 오호라. 오호라라는 이 말은 감탄사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정상적인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하고 힘들 때 나오는 말이 뭘까 생각하던 주여라는 말이더라고요. 뭐 그 말 외에 무슨 말이 더 있겠습니까? 주여 하는 말 속에 나 지금 힘듭니다. 주여라는 말씀에 나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주여라는 그 말 가운데 내가 왜 이러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주여라는 단어는 2글자의 단어일지 몰라도 그게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는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구절이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 개인의 이야기냐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살 때의 이야기냐 아니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야기냐, 뭐 여러 가지 논란으로요, 뭐 주석을 보면 꼭 이 장에 보면은 몇 장씩 할애하면서 이렇다 저렇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요, 저라는 개인에 적용해보고 제가 목회 가운데 만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건 구원받은 바울의 모습일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행적이, 사도 바울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고 얘기하지 오늘 7장에 나와 있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구원받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다고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저의 인생 가운데 뒤를 돌이켜보면은 뭐 멀지 않은 그 과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한탄하면서 이런 말들을 했던 것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말 나오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얼만데, 내가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신앙의 연조가 있고 뭐 직분을 받았는데 뭐 셀리더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식어 다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난 정말 이 정도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처럼 보일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어떤 개인적인 절망 가운데 자신이 멈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 앞절에서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사도 바울이 깨달았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여러분, 가끔 새신자, 성도님들, 교회 오는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저 교회에서 시험 받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아니, 교회 성도들이 정말 이럴 수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뭔가 지금 착각하고 계신가 본데요, 교회 밖에만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한번 겨드랑이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날개 있나요? 없죠? 다 천사 아닙니다. 그럼 교회 천사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도 죄인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죄인과 교회에 있는 죄인이 다른 것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죄인과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일 뿐이고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온 사람들일 뿐이지, 이 사람들이 거룩한 천사나 의인?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지, 진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는 죄성이라고 하는, 죄의 법이라고 하는 이거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 죄성이나 이 죄의 법이 나를 계속 세속적으로, 쾌락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런 것으로 이끌었었는데, 예수 믿고 나면 이게 좀 없어져야 되는데, 꼭 여러분, 어떤 분 맹장 수술하더라고요. 맹장처럼 이렇게 떼버리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떼어지지 않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요, 옛날엔 선을 행하지 않고 악만 행했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게 별로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우리가 서서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이제 말씀대로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젠 성질 내지 말아야지, 이젠 참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좋은 말에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 죄성도 함께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법, 죄성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려는 이 마음이 둘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을 벌이면 누가 언제나 이기냐면은 죄의 법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럼 죄의 법이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마음의 법, 내가 지금 나는 하나님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나를 포로로 끌고 가서 이 죄의 법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예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오늘 곤고하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원이로되 이 육신이 뒷받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뒷받쳐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 좋은 마음을 싸워서 이겨서 결국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에게 절망하게 만드는 이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오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법과 의의 법이 함께 공존하는 삶. 호주에 유학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쉐어한 경험 많으실 거예요. 시티에 가면은 방 쉐어도 있지만 화장실 쉐어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베란다 쉐어도 있다 그래요. 여러분, 쉐어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갑이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갑은 웬만하면 나이가 갑입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방 쓰고 나이 적은 사람들이 작은 침대 쓰고 이런 게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야기돼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이도 적고 그 사람이 나보다 갑이라면 함께 쉐어하는 게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불 켜면 눈 떠야 되고, 그 사람이 불 끄면 눈 감아야 되고. 예전에 선교여행을 갔더니 같이 방을 썼던 우리 한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은 12시 이전에 잔 적이 없답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불을 꺼서 밤에 혼났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강한 죄의 법이, 정말 강한 적이
나와 함께 이 공존하는 삶, 쉐어하는 삶. 그러니까 내가 매일 힘드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까 하는 이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영적인 부분은요, 당시 헬라의 비극 작가인 유리피데스가 쓴 헬라의 비극에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조금은 다른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짐승들과 같은 육신을 가졌고 이 몸을 가졌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들과 같은 이성과 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짐승과 같은 몸과 신성인 이 이성과 지성이 함께 뒤엉켜져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운명에 의해서 축복받지 못한 이 몸이죠, 이 육의 본성에 따라 살다가 다 죽게 되어 있고, 아주 소수의 사람만이 신성하고 축복된 이 신의 성품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유리피데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찮은 인간이로다. 오호라 나의 곤고하고 하찮은 육신이요. 이 육신을 탓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한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중엔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여튼 새해만 되면 무언가 결심을 합니다. 올해는 술을 끊으리라, 올해는 담배를 끊으리라,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하리라, 올해는 공부를 하리라, 올해는 운동을 하리라,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일쯤 되면 다 내년부터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순간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안 돼, 나는 안 되나 봐 라고 생각하는 자기 절망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아니면 본성적으로 정말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불쑥 우리에게 튀어나와서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은 했는데 막상 행동하는 것은 말과는 전혀 다른 부분처럼 행동하는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여러분, 이 선줄로 생각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래도 잘 살았어 라고 말하는 순간 벌써 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는 그 사람도 이 죄의 법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에 대한 이 죄의 법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요, 순간순간 그 높은 자리에서 한순간에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는 죄성이 시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구원받은 자의 내면에도 시퍼렇게 죄성이 살아 있어요. 이건 평생 갑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성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동석 씨의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이뤘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마동석 씨의 그 영화가 1000만 관객을 이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한 방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법이 마동석입니다. 우리는 그 마동석 앞에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결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의 긴 시간을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어떤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성경에 있는 이야기 말고 정말 좀 살가운 얘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간증이 들어가야 돼요. 왜 간증이 살갑습니까? 성경 말씀 좋죠. 그러나 이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문자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 역사되어지고 걸러진, 경험되어진 말씀은요, 꼭 내 얘기 같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교리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죄는 이것이야, 인간은 이래, 은혜는 이래, 율법은 이래, 여러 가지를, 모든 교리를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거 알아? 내 안에 죄법이 있어.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나처럼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는 나도 그 죄의 법 앞에 무너져 버릴 때가 있다는 개인 간증을 할 때, 사도 바울도 무너질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요, 왜 안 무너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이 부분을 보면서요, 이 죄성이 우리와 함께 동거한다, 이 죄성이 끝까지 우리와 동거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다가 또 전도서가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다 전도서에 있어요. 전도서 말씀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여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잠깐 놔두세요. 10절 9절. 자, 여기 보면요, 청년들에게 얘기하지만요, 청년이라고 국한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거는요, 아직 젊어서 인생이 뭔지 모르고요, 인생도 오래 살다 보면 인생의 두려움, 무서움을 아는데요, 청년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될 것 같고, 내 힘으로 될 것 같고, 아직 건강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한 사람 청년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네 마음대로 살라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다음 말은 또 반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전도서가 우리에게 이 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마치 우리 안에 죄의 법과 의의 법이 있는데, 너 죄의 법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예. 죄의 법에게 이미 항복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이 곤고한 싸움,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고 하는 그 싸움이 있었던 사람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 곤고함에 대한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백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0절이요. 다음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된.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근심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있습니다. 사는 것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만큼 주신 장소에서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라라는 겁니다. 이건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또 나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라는 것은 그러나 조심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외줄타기와 같아서요, 균형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끔 난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고 행복하기 위해선 내가 주님을 꽉 붙들고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무릎 꿇어야 되고요, 낮아져야 되고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가능한 거지,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내 능력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왠지 느낌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왜 로마서 1장부터 올 때 이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로마서를 다 7장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진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일까? 우리에게는 정말 맹장처럼 떼어내버리고 싶은 이 죄성, 그러나 이 죄성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두 번째 그 해답이 있습니다. 둘째로 다 같이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자, 아까 곤고한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에요. 오늘 24절과 25절은요 중간에 쉼표가 없습니다. 중간에 쉼표 없이 그대로 나가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25절이 시작돼요. 25절 펴주세요. 다 마지막 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법을 섬기느라. 여러분, 24절과 25절은 중간에 쉼표가 없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난 곤고한 사람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라는 이 탄식 소리가 딱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25절 펴놔주세요. 나온 단어가 뭐냐면요, 본래 한국말에는 우리 주 예수 이렇게 나오지만 본래 원어에는요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유카리스토라고 해서요. 감사하리로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호라 하는 말과 감사하리라 한 말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이래서 곤고하고 저래서 곤고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쫙 얘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역전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데, 그 역전의 이야기가 25절이에요. 감사하리로다. 아니, 뭘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사의 거리입니까? 죄의 법이 없는 게 감사의 거리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 없어지는 게 감사하죠. 왜 그것과 함께 공존해야 되나요? 내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 죄성이 내 안에서 스물스물 올라오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할 때마다 장애물이 되고 덫이 되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그것만 싹 빼주시면 내 삶이 훨씬 거룩할 것 같은데, 오늘 사도 바울이 진짜 배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나에게 죄의 법, 죄성을 그냥 내버려 두셨구나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감탄사가 얼마나 큰 무게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호라 라는 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감사하리로다 라는 그 단어가 훨씬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왜 우리의 신앙에 큰 간증이 없나요? 그것은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었던 그 오호라, 곤고함이라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 같은 감사하리로다 라는 이 탄식, 이 감격과 환희의 고백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 생활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 교회 생활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내가 지금 바빠, 여러 가지 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핑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 생활은 가깝건 멀건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우리의 하나님과의 삶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얼만큼 깊은 영적인 은혜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지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수영록교회에 세순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수영록교회 다니시는 이견 목사님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가슴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평신도나 목회자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본질. 내가 신앙의 본질을 갖고 예수로 행복하면 삶은 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내 안에 문제가 실타래처럼 다 꼬여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이 정리되면 행복한데, 내 안에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내 안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다 꼬여서 하나도 기쁘질 않아요. 본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실 때, 내 안에 이 깊은 어두움이 있을 때 빛 대신 주님이,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둠은 사라지고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리로다 라는 말 가운데 감사의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감사의 대상뿐만 아니라 그 감사의 대상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일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리로다라는 말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사는 세상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키워드가 될 수 있는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단절이라는 단어와 결핍이라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기쁨의 근원, 평강의 근원, 모든 것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세퍼레이트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복이 있겠어요? 이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이 결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을 얻지 못하면 저기 가서 사랑을 얻으려고 하고요, 이것으로 행복을 얻지 못하면 다른 것이라도 행복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보는 예레미야서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 수만큼 우상수가 많았겠습니까? 우상 하나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원하는 건 건강도 원하는 거고, 물질도 원하고, 자녀들 잘 되는 것도 원하고 다 원하는데, 하나씩 그거의 전문 분야인 신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래서 건강의 신을 숭배하고 재물의 신을 숭배하고 뭐 자녀 잘 되는 신 숭배하고요, 형통의 신 숭배하고요, 뭐 신들이 많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니까 많은 우상들을 섬긴 이유, 그건 그들의 삶에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결핍, 삶의 결핍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오늘 이야기를 본다면요, 전능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완성이라면 전능한 하나님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나를 채워주십니다. 나를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자녀에게는 공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고요, 나에게는 건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 사람이 믿고 사는 것, 여러분, 그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미가서 7장을 보니까요,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가 나오더라고. 미가서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미가서 7장이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7장 7절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여러분. 착각입니다. 우리에겐 오늘 오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생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보험 들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모르겠어요. 뭐 생명보험이 될 수도 있겠죠.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든 거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생명보험은 내가 죽어야 누군가가 타는 거겠죠. 나만 상관없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요, 사고가 안 나는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의료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료보험을 다 써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행복한가? 아직 모르겠네요. 그렇게 행복하다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제가요, 목사님, 자동차 보험도 다 쓰고 의료보험도 다 쓰고 하여튼 보험 든 건 다 썼습니다. 이게 행복한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요. 여기 보면은요, 이웃도 친구도 내 품에 놓은 여인도 믿지 말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해서 집안 식구가 원수랍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는 말은요,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와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은 믿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그것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요즘 코비드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침을 하더라고요. 저도 기침이 다 끝나진 않았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지나간 흔적이 남은 거죠. 기침이 이 코비드 후유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믿음의 후유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넌 뭐가 그렇게 감사해? 라고. 아니, 그냥 감사해. 내가 지금 있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건강한 것도 밥 세끼 먹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교회 나오는 것도 감사하고, 오늘 늦게 나와서 멀리 세우고 걸어오는 것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여튼 예, 애가 건강하니까 저렇게 뛰어놀겠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감사가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수영역교회 황석영 사모님 글에 말씀으로 기도한 엄마란 책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감사를 위해서는 두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대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어 찬양하는 단계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대요.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는 단계가 필요하대요.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내 삶이, 내 이 죄성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로막혀 있는 그 벽 같은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알 것 같아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분이지.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강을 원합니다. 기쁨을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입술에서 끊임없는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같은 진짜 오늘 25절에 감탄사가 나옵니까?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이렇게 감사가 나오시나요? 예. 다른 것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나요?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내가 스트럭을 하면서 주님만 끝까지 의지했던 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다 딴짓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주머니에 한 10,000불 정도가 현찰로 딱 들려져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면 됩니다. 이 돈 갖고 뭐 할까? 여러분 만약에 그때 여러분이 그 10,000불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이 평소에 여러분의 성품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 주머니에 돈이 그만큼 생기면요, 일단 이거 어떻게 쓸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놀까? 이것부터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진 않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게 죄성이에요. 죄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역동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삶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삶이 정말 곤고하고 이 싸움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스트러글 할 때 어쩌면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수 아십니까?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자수들. 요즘 남자도 자수하더라고요. 자수를 보면 앞에 프랑스 자수도 있고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색색으로 다 자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근데 그 자수하는 그 뒤를 보면은요, 전혀 안 예뻐요. 막 이것저것 막 색색까지 실도 그냥 이리저리 엉켜 있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은 자수의 뒤편 같아요. 엉켜 있고 힘들고 어려워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내라는 정말 이 막다른 골목에서 외쳤던 이 고백, 이 한탄을 하고 있어서 힘들다라고 하고 뒤를 싹 돌아보았더니 쉼표도 없이 25절에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 감사의 찬양이 나오는 것, 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다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 절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기침을 하면 코로나가 한번 지나갔다, 목사님 예전에 코로나의 후유증이다라고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집사님 입만 열었다면 감사밖에 없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그렇다면 그 신앙의 중심에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뿌리를 받고 주 안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 흑역사가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창경원에서 미아가 됐고, 두 번째는 서울역에서 미아가 됐습니다. 두 번 다 경찰서에서 저희 어머니가 찾으셨어요, 저를. 제가 그때부터 진취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창경원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그래도 좀 낫대요. 근데 서울역에서 잃어버렸을 때 진짜 큰일 났다고 생각했답니다. 왜냐하면 서울역에서는 앵벌이를 하거나 이 나쁜 깡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만약에 주호가 그 나쁜 깡패에게 잡혀갔다면 어떡할까?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 막내 동생이 애기였는데요, 애기를 들쳐업고 1시간 동안 저를 찾아 헤맸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경찰서에서 만났지만, 여러분 엄마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린 미아가 돼요.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험한 정글 속에 그냥
혼자 떨어진 양, 사슴 같은 존재예요. 예? 사자나 맹수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공격하는 그 짐승들은요, 무리와 떨어져 있는 거 공격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짐승은 밥이에요, 밥. 예. 엄마 손 꼭 붙잡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야기는 아까 그 브리스번 목사님의 이야기로 마치겠습니다. 2140불의 그 어마어마한 파인으로 곤고한 시간을 보내던 목사님이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한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30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면서 통곡하며 기도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기도하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에게 물었답니다. 집사님, 무슨 문제가 있으셔서 이렇게 기도에 열심히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는 말, 목사님, 제가 핸드폰을 보다가 2번의 벌금을 맞았는데 2140달러를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에게 위로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저도 2140불을 맞았습니다. 그 후에 30분 동안 얼마나 큰 힐링의 시간이 있었는지 모른다고. 좀 은혜스럽지 않나요? 만약 이런 곤고함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기도도 없었을 테고요.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힐링의 은혜의 시간도 없었을 거고요. 그래서 시편에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구나. 잘 나갈 때는 그냥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땐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하나님이 그 일 이후에 완성하실, 그 일 이후에 이루실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